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들이 진행되어 갈 때 다가오는 그 한순간을 준비하시는 주님, 만찬을 마치시고 당신은 겟세마네에 오르시고 다시 빌라도의 뜰에서 세상의 죄인이 되시고 못을 박아 죽어진 시체를 끌어다가 무덤에 넣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저희들을 탄생시켜 의인이라 이름 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하여 관심 없이 내 잘 사는 것, 나 행복한 것, 나 위주로 삶을 엮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이 아니라 바로 나지요. 의인이라 칭하셨는데도 아랑곳 없이 죄인의 인격을 좋아하며 그 뜻에 순복해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 구속을 무능케 하는 것이 죄가 아닌가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형벌받을 행동이 아닌가요? 오늘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자처럼 밀쳐놓고 살았던 한 주를 회상해 보며 주님 고백합니다. 많이 부끄럽고 잘못했음을 내 심령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마음을 합치며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또 한 번 바라봅니다. 용서하소서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들어 올립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사용할 줄 모르는 저희들을 오늘도 여전히 성도라 한 집에 불러 모아놓으시고 주님이 베푸실 잔치자리 안에 꼭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양식을 받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양식이 영혼스럽게 들어가 죄를 밝혀내시고 그 양식이 성령을 통하여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 당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와 축복하는 자의 한 시간이 주님 안에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자그마한 경험이라도 우리들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면 막 어떤 큰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 속에 주님의 자그마한 떨림과 울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거를 못 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찬양을 부를 때 아니면 기도를 할 때 현실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딘가 내 마음 안에 전에 없었던 어떤 진동, 감동, 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교회를 거부할 수 없다. 그 뒤로부터 나는 뭔가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때때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만 나는 확실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이 내겐 분명해. 나는 내놓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나는 차츰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미약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모인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목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동일한 목적은 크고 높음, 낮고 작음이 절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것은 목적이 같다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 우리는 여러 시대를 지나갑니다. 일반적인 이방인들은 양심 시대에 살았고 유대인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다. 타락된 양심은 나를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모든 기본이 납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양심으로 사는 게 인류 전체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무언가 다른 어떤 신적 존재의 의미를 조금은 체험해가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이 되어 있어 알지만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정말 양심 시대를 살면서 내 기준으로 한 양심 속에서 사는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그러한 개념조차도 의식조차도 개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느 사람은 들으며 떨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들으면서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럴 것도 같아 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죄인의 양심을 기본으로 사는 우리 안을 찾아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나는 전지전능해, 난 전능자야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고 점령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 난 영원히 존재한다. 네가 인정할 때도 존재했고 네가 안 인정해도 난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이렇게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한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라, 내가 죄인이었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산 게 죄인이지. 이렇게 즉시 공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어려워 하면서 미정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정말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예수라는 분을 놓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뭔가 의미가 있어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갈수록 그분이 창대해졌다. 어느 사람은 듣는 순간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를 이제는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갖다가 예수의 시대 또는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 복음 시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양심 시대에서 죄인의 양심으로 나줄 대로 판단해가며 살았을 때는 그럭저럭 살았다. 내가 앞뒤의 동전처럼 어느 때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짐승 같고 이렇게 두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게 확실해. 어떤 의사가 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겠느냐. 어떤 과학자가 호흡을 통하여서 생기가 들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겠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있다는 것이 좀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 시대가 열어지면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죄인의 양심 시대를 아주 보라는 듯이 살아온 나와 여러분이 나 죽고 상대를 건졌다는 예수의 복음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양심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아, 틀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사람 뜻이야.
혼선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막 파동이 옵니다. 그럼 율법을 버리란 말이야? 율법은 맞지 않아?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이 돼? 이러한 어려움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혼란 시대를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지만 어떤 때는 혼란이 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아? 옛날에는 이런 걸 그냥 자신 있게 했는데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마음에 걸려. 이런 식의 마음이 왔다면 복음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의 양심이 네 것인 줄 알고 옳다고 네 편에서 다 썼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신 의인의 삶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성장이라는 기대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도 형제님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잘 내놓지 않아요.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허다해요. 왜?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게 옳아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의 판단력을 배워야 돼. 아,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셨구나. 그래서 옳지 않다고 하시는구나. 아,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셨기에 옳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놓은 교육 과정을 잘 밟으면 이제 그 양심은 죄인이 쓰던 양심 쪽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가신 아주 하나님 법도의 자연스러운 양심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시기가 한국 성도들은 죄송합니다만 놓친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은혜라도 그냥 받아서 하루아침에 뚝딱 신령해지고 성장 과정도 없이 기도만 하면 하늘의 신비를 다 체험하는 것 같고 무언가가 성장 과정에서 이 체인지되는 죄인의 자연성, 양심 이거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고 간 선한 양심으로 체인지되는 이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놓고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영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몇 형제님들과 같이 여기서 영지를 만들어서 갖고 와서 팔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공하는 게 더 가격이 좋다고 해서 이 김명수 형제님이 이거를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가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병이란 말이에요. 병에 들었단 말이에요. 캡슐도 되고 분말도 되고 환도 되고 나는 깨라는 것처럼 이걸 팔기 위해서 선전을 한 거예요. 뭘 알아? 얼마나 먹어봤어? 얼마나 증험을 했어? 그런데 하나라도 더 팔 욕심에 나는 비양심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네가 알아? 네가 경험해봤어? 네가 영지의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0개를 팔면 더 좋잖아. 100개를 팔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나한테 딱 왔어요. 아, 주님은 나를 판매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판매까지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내가 한 20일 갖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때 넌 사기다. 주님이 나한테 넌 사기야. 경험해보지 않은 그것을, 성분도 제대로 모르는 그것을 오직 내 욕심에 맞춰서 판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 나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엄청 좋아해서 성경으로 그저 그런 말씀만 나오면 줄을 쫙쫙 쳐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찮은 영지요 몇 개 팔겠다고 성분도 모르고 효력도 모르면서
상대를 감동시켜서 이걸 팔아. 더군다나 윤배배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100% 믿어. 손해가 있든 없든 이걸 먹고 비용이 생겨도 팔을 그 사람들은 사가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보고 나는 예수의 시대를 망친다. 성령의 시대를 망쳤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끄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형제님들과 공동체를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 엄청 혼났어요. 주님은 그 말 한마디만 했지만 나는 내 속속들이 들어있는 나를 위한 탐욕, 나를 위해서 지난날 형편없다고 버렸던 죄인의 양심을 갖다가 딱 가슴에다 붙여놓고 많이 팔면 기분 좋아. 먹고 효력이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이 권해. 이런 식의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건 다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진실과 맞지 않는 건 사기야. 이런 내용으로 나를 막 침범해 오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팔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이 실망할까 봐 해놓고 이것이 안 팔리면 어려울까 봐 주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막 이렇게 가면서 주님 앞에 이제 사죄를 했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한 시대를 내가 버렸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한두 번 판매를 했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잘 팔리니까 처음에는 막 신나게 성경 보는 것도 내 시간을 주님 앞에 갖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내 이 악한 양심이 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 한동안 주님 앞에서 사죄 드리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이 언제라도 야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신호를 보내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좋은 양심, 이러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셨는데 그 쓰고 간 양심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양심을 쓰는 시대에 접해서 그렇게 갈등했던 것도 이제 벗어나고 이제는 양심도 또 율법도 예수 믿고 나면 복잡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스라엘 민족한테 해당되는 건데 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갈등도 지식이 없었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양심의 갈등,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정해 놓은 10개의 계명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차츰차츰 정리가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게 결론이었어요. 내가 양심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하자야. 내가 아무리 율법을 바르게 쓰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자야. 이거 갖고는 내 신앙이 정착되거나 성장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찾아낼까?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의 성령은 심령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예수의 현실은 육체로 현실화시키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신 이 두 분이 다른 점은 하나는 육체를 상대로 역사할 수 있고 하나는 심령계를 대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삶 중에 진실하게 이 영혼 안에서 그분의 실체가 움직이는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니야 이러면 아닌 거예요. 야, 주님이 이거
굉장히 기뻐하시겠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현실로 육체가 응해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지. 그 음식을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 나 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음식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치료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짧게 자주만 했지. 그런데 그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내 육체가 식물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현실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증명해주고 마음의 변화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감동을 막 수백 가지를 받아도 육체가 응해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종교예요. 미신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만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움직이심,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와 여러분 속에 증명된다면 우리는 예수의 시대를 이제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예수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예. 이제 어느 날 기회가 있다면 이제 예수의 시대를 완성시키는 나와 여러분의 육체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나이 먹으면 안 된다. 예, 실천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 더 의식과 행동이 일치시킬 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해라. 그게 없으면 머리로는 굉장해. 마음으로도 굉장해. 육체가 안 따라줘.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뇌와 마음은 살아 움직여도 육체가 결과를 안 갖다 줘. 이게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연영에 맞추어서 성령의 심적 감동과 육체의 현실을 만들어서 사랑을 표현해드리면 양심도 깨끗한 채 역사해주고 선한 양심으로 나타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율법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있었기에 고맙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를 몰랐던 이 무지한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었기에 기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심도 율법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사랑은 자연스럽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었다. 여기를 다녀가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 봉투에다 쓰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나도 원장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한동안 이 헌금 봉투에 적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또 이렇게 쓰고, 여러분 성령을 순종할 줄 알아야 사랑을 배워요. 성령께 순종을 안 해. 마음은 하답을 했어요. 육체로 현실화해 주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열매를 맺겠어요? 안 되죠. 오늘 이제 아주 많이 호세아 시대에 타락된 민족을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도 책망을 하시고 저렇게도 책망을 하고 이렇게도 달래보시고 저렇게도 달래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부터 참 철저하게 인도를 해오시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백성들은 욕망적이었어요.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편히 사는 것으로 모든 걸 채우려고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증언됨으로 고난이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학대가 심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순교자들이 줄을 섰잖아요. 그런데도 감수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육체까지 내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은 예수였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 죄가 없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창조자가 되고 창시자가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성령과 예수의 육체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순교자들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것을 유전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태우고 전 세계에 나가 선교도 하고 해서 우리들까지 예수 믿게 되었죠. 자,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든지 때가 참해요.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을 놓고 너희들의 반역, 너희들의 배반 이런 거를 놓고 내가 탓하지 아니하리라. 4절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찾고 회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멋진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전지전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난 이거 읽을 때 무척 은혜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어디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냐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며 왜 성령님은 전지전능하다 하지 않느냐. 여기서 내가 엄청 놀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부서부지하시고 막 떠들어대면서 왜 성령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안 느끼냐고요. 이게 내 약점인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그러한 일로 인하여 전 세계를 움직였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고 전지전능을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전지전능은 이 죄인을 꺾으셨잖아요. 이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건 당신의 전지전능이 나를 굴복시킨 거잖아요.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성령은 너에게서 전지전능이 아니냐. 성령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내용에 난 글도 못 읽어봤어요. 오늘 성경은 심령에서 장애를 육체보다는 훨씬 덜 느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인격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승인을 해서 내가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엄청 우리 안에서 자유 하시죠.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이 한번 내 영혼 속에서 내 무지를 탁 깰 때가 있어요. 이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사랑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선해서 아니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유, 의지의 주권 행사인 것이다. 내 피조물이야. 내가 만들었어. 내 거야. 내가 사들였어. 당당한 주권적 자유의지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 안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전지전능은 오늘 육체와 관계없이 영혼에서 나를 독점하신다. 이런 거를 다 말하진 못하지만 조금은 육체로 실현하려고 애탄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전지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아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호세아서니까 요거만 할게요. 그래서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노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때려봐도 별 볼 일이 없어. 죽여 세워봐도 별 볼 일이 없어. 막 달라고 그래서 시큰 줘봐도 별 볼 일이 없어. 어떤 것도 인생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성령 시대를 또 허락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5절로 내려가면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스며드신다는 거예요. 예.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내가 스며든다. 비처럼 우두둑우두둑 소리를 내고 소란스럽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잔잔하게. 그러나 이슬 없이는 식물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이슬 같은 은혜로 축복을 해서 백합꽃이 피고 레본의 백향목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나는 수없이 변동을 하는데 무슨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실천하나 안 하나 너 두고 봐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지 약속 그건 아니에요. 인간은 변해요. 그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이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예수의 시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범사에 그분이 잔잔한 은혜를 내려서 영혼이 궁핍하지 않게, 영혼이 갈망은 하되 갈증을 느끼지 않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존재되면 원수를 미워하고 이렇게 안 했죠. 구약은 그랬지만 주님은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목마르 하거든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을 쳐들고 눈을 맞다고 얘기하기 싫은데 원수라는 단어를 가진 상대를 먹이고 입히라고 하고 마시우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잖아. 주님이 원수가 목마르고 이렇게 하면 먹이라고 했잖아. 갈등을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실천을 했어요. 말씀은 내 영혼에 뿌리가 된다. 견고하게 만든다. 말씀은 나를 강건하게 한다. 말씀은 나를 모든 지저분한 병충해로부터 보존한다. 그래서 실천하는 성도는, 행위로 온전케 하는 성도는, 성령을 현실화시키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수년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몰랐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수없이 암기하잖아요. 근데 뜻을 몰랐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나라와 그 의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척 예수 믿었지. 우리나라 전반적이 거의 무식하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어다 내 인생사에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사에다 나를 집어넣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려고 하는 게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사에다 주님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랬죠. 너의 불법과 너의 불의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갖고 시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로 내려가게 되면 가지가 퍼지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예, 나와 여러분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했대. 그분이 용서를 빌었대. 그분이 되돌려 반납했대. 그분이 보상했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나도 4배로 갚은 경험이 있다.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했듯이 나도 내가 회복됐을 때 1000마디가 주여 나도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제 나가서 막 전도에다 붙이지 마라. 전도해서 가지가 번성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큰 단체를 만들고 이거 욕망이에요. 아니에요. 내 인격에 성령의 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거룩 이런 예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가지가 뻗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이 사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이 사생활. 그러므로 인하여 너를 보고 혹시 믿지 않는 네 남편이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너를 보는 너의 아내가 너의 옳은 행실을 보고 감동받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느냐. 부모의 옳은 신앙심이 자녀들을 자원하여 예수 믿게 하지 않겠느냐. 자녀들의 옳은 행동이 부모를 감동하여 예수 믿게 하지 않겠느냐. 이 가지는 점점 흥황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왕성해지는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썩어빠진 양심 시대를 끝나 복음이 들어왔어. 율법과 함께 고난 받다가 이제 예수를 현실화시키는 신앙으로 성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흔적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무언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라 절제가 있고 법도가 있어. 정직해, 겸손해, 진실해, 말에 능력 있어. 이런 예수쟁이들이 나와야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쉽게 잘 씁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나간 교회 목사님이 김재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참 진실했어요. 성령도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늘 나랑 이렇게 어디 갔다가 집회 끝나고 밤 늦게 이제 내려서 이렇게 헤어질 때 후라시프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지금 이 시간에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쟁이들이야. 누가 이 밤중에 다녀? 예수쟁이들이나 이렇게 다니지.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아요, 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의 가정을 교회로 만든다. 가정교회. 갈수록 이 가지는 더 넘어서 다른 담을 넘어 이웃에까지 나간다. 그래서 그 이웃이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자랑 같은 간증. 옛날에 미아리에서 학원할 때 학부형들 속에서 하는 말이 윤 선생님만 같아봐라. 내가 윤 선생이었어요. 윤 선생님만 같아봐라.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겠냐. 이렇게 학부형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뭐 예수 믿는 거 절대 얘기 안 했는데도 애들이 변하는 걸 보고 그 윤 선생님만 같아봐라.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냐. 교회 가는 걸 왜 받겠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소문이 더 많이 났죠. 예. 지나간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교회의 신실성과 열매 맺음과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하지 않죠. 이와 같은 것이 가정교회가 먼저입니다. 가정교회가 이 모습을 갖춰야 돼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자녀들이 정상으로 자라야 돼요. 어디서라도 주님이 50살에도 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예. 훑어다 벗어버리고 직업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희생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현실에 살아요. 살아봐라.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다 버리고 주님께로 뛰어들어야지. 그게 소중해. 지금부터 뭐 서두르고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50살 괜찮아. 60살 괜찮아. 나이 많이 먹어서 못하지 않아. 주님이 부르심에 의미가 있고 예라고 대답하는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거짓으로 살면 안 돼. 진실하게 살고 주님이 우리 뒷문 꼬리를 막 쫓아다니시니까 너와 나의 행위를 보시고 불러주시면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대로 하는 거야. 그분이 원대로.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가정 안에 자녀들의 오름, 그 속에 전달된 그리스도, 예. 그리고 두 부부의 아름다움. 포도주는 뭘 의미하죠? 성령 충만을 의미하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의미하고 포도즙을 의미하죠. 포도나무는 거의 버릴 게 없죠. 향기로부터 다 필요하죠. 소문난 부부. 예수로 소문난 부부 참 없어요. 왜 이렇게 없을까? 예수로 소문난 부부가 전도예요. 예수로 소문난 자녀, 전도예요. 예수로 소문난 부모, 전도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 자, 예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달려간다고 해요. 성령 받았어요. 예수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 못하고 끝날래요. 예, 거기까지 그냥 하고요. 7절로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곡식같이 포도나무같이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가정교회가 충만해짐으로 또 이웃이 같이 모여서 사는 우리들의 이 공동적인 이 교회가 또한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교회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 믿는 지체들의 모임에 충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